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서 반갑고 기쁩니다. 어제 저는 그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에 있는 우리 교회 묘지에 이장하는 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탄리 묘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우리 지탄리 묘지인데요. 그 우리 지탄리 묘지에는 초대 오광수 목사님 묘지를 비롯하여서 3대 김덕량 목사님의 묘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25분의 성도님의 묘지가 거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발전을 위해서 농소리 묘지를 매각하고 농소리 묘지에 있는 그 안장되어 있는 성도분들의 묘지를 이장하는 일과, 그리고 지탄리 묘지가 그동안 많이 정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탄리 묘지를 정비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일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유가족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어제 한 10기 정도 지탄리에 있는 묘지를 이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건데 먼저 나와서, 지금 저기 보이는 묘지가 그 비석이 김덕량 목사님의 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1년 정도, 박요한 목사님 오시기 전에 1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순직하신 김덕량 목사님의 묘인데, 묘의 한 그 봉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어제 그 개장을 해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가운데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유가족들과 모여서 천국 안식 성도 유해 이장을 위한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장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 농소리에 있는 그런 그 안장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묘지도 이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농소리에 계신 분들은 한 23구 정도, 이렇게 23기가 정도 있는데, 농소리 우리 묘지에서 지탄리 묘지로 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까운 고향 그 동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시립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납골묘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매각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농소리 매각은. 제가 91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올 때도 농소리 그 묘지를 매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 3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일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무거운 마음이 있냐면, 부모의 묘지를 이장하는 것, 가족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거운 일을 지워드리는 유가족들에게 그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농소리 묘지를 매각하지 않았으면 그곳을 정비해서 좀 잘 이렇게 모셨으면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탄리나 농소리에 있는 그 유가족들이 그 번거로운 일을 한마디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는 모습들을 대할 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송구한 마음이 더더욱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을 추진하고 이장을 추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해야 된다. 앞으로 이장과 그 지탄리 묘지 정비와 새롭게 조성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일은 아니고 법적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손이 가는데 그래도 지금 농소리 묘지를 이장하고 지탄리 묘지를 새롭게 꾸밀 때에 교회 묘지다운 묘지로 조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장 작업을 하는데 제가 다 저녁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배 후에 고 이춘식 집사님의 그 이장하는 그 일을 구미에 그 아드님이 사시는데 구미에 사시는 그 아드님과 함께 참관을 했습니다. 소천하신 지가 약 3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개장을 해서 유골을 수습해 보니 정말 유골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춘식 집사님이 저는 이제 생전에 뵙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춘식 집사님이 키가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개장을 해서 이렇게 흙을 걷어내고 유해를 드러냈더니 그 삼배가 나이론이 약간 섞여서 썩지 않았는데 그 안에 진짜 뼈만 남았어요. 이 정강이 뼈, 허벅지 뼈, 골반뼈, 그리고 갈비뼈, 척추 이 뼈들이 이 허리뼈들이 하나씩 있는데 다 떨어져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개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그 찍었긴 찍었는데 아침이라 조금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인생 참 허무하구나. 3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춘식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니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이셨고 고 오한규 집사님, 이강영 장로님, 박세현 장로님 그 무렵의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30년이 안 됐는데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유골만 이렇게 검문 유골만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5절에서 자기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언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뼘도 안 되는 길이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안 올 것 같고 우리에게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부질없음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때로 욕하며 살지만 다 부질없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하면 여러분 한여름에 낫으로 풀을 한번 베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푸르던 그 풀들이 낫으로 한번 베면 1시간도 안 돼서 누렇게 말라버려요. 그것처럼 정말 한순간이 인생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화로움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인생 무상과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반성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날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습니다. 주의 징벌을 내게 옮겨 주소서라고 고하고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을 잃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영화가 좀 먹는 것 같이 없어지는 그런 11절에 나오죠. 내 모든 누린 영화가 좀 먹는 것 같이 없어졌다. 그런 상실감을 경험한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돌아보니 첫째, 한 뼘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 두 번째,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되게 사는 것이 반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면서 미워하며 산 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이 시인이 5절과 6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연약함과 헛됨을 얘기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옳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옳아. 이게 옳은 거야. 내가 큰 것 차지하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거는 내 손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삐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들과 싸우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보니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옳아라고 하는 그 주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이 범죄입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절대적인 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사람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인데, 그래서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면서 자중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답답함과 마음에 불일 듯 같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논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4절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은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일반 사람들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죽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떠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것들과 떨어져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애착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 죽음 앞에서 다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것들과 한번 자기 자신을 분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순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새 세상을 삽니다. 새 세상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맞이하는 영원한 세상, 이 새 세상을 살죠. 이 세 가지, 세 종류의 세상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주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달을 삽니다. 그런데 이 10달은 7, 80의 이 땅의 생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환경도 이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 뱃속에는 빛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신체와 탯줄로 연결돼서 어머니가 드시는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삽니다. 그런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이 땅의 빛을 보고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의 쏜살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맞이하는 세 번째 세상, 천국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음을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듯이 7, 80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출산이라고 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7, 80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슬픈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새 세상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의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짧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말은 혁신은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혁신은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던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더하거나 뭘 하나 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던 것에서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쥐고 있던 것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숨을 거둘 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할 일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슴속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 그룹 총수 가운데 한 분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등 정신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1등 정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수뇌부가 모여서 신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삼성은 세계적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2류와 3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나 제 위의 세대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만 좀 어린 세대들은 학교 다닐 때 카세트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삼성에 만든 브랜드 이름은 마이마이였고 소니가 만든 것은 워크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여러분 마이마이 하나 갖고 다니는 것도 탄성을 자아내는데 물 건너온 소니의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면 이것은 이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외관도 비교가 안 돼요. 외관도. 소니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었고 삼성은 밑바닥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요. 이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삼성이 초인류 브랜드가 되고 소니나 이런 아이와 같은 것은 저 아래에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냐? 1993년에 일본 교세라 그룹 출신의 40대 디자이너인 후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의 디자인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14쪽짜리, A4 14쪽짜리 보고서인데 이걸 후쿠다 보고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삼성이 왜 2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놨습니다. 삼성이 남의 것 베끼고 남 뒤따라가는 2류 정신에 철저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14쪽짜리 보고서로 내는 겁니다. 이걸 이건희 회장이 읽고 대노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에 200명의 임직원들, 수뇌부를 모아놓고 2주 동안 먹고 자가면서 질책과 책망과 회의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이 삼성이 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한마디 하면 싹 변해야 되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잘리는 기업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2주간 토론과 질책이 이어진 다음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친히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을 오가면서 임직원 1,800명과 350시간의 간담회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와 회의를 한 것을 A4 용지로 정리하면 A4 용지 8,500장 분량이랍니다. A4 용지 8,500장 분량으로 회의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계속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단 40명과 800여 시간 이상 토론을 했다고, 다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3년이 지난 이후에 삼성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건희는 2류, 3류의 삼성을 1류로 끌어올렸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성만이 아닙니다. 삶의 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헛된 일로 손안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기와 질투와 사람의 분쟁과 갈등 가운데 내 짧은 생애를 소모하고 끝나는 경우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 한 사람이 깨닫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 회사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 그 자취가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어제 학습 세례식을 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했는데 여기 계신 강은정 선도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십계명을 다 외우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입교하는 8명의 학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기 학습받는 6분이 여기 90세 노인분도 계시고 아내를 따라왔던 이인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식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듣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같고 우리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쓰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놓을 것을 놓으십시오. 버려야 될 거 버리십시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학습 세례식을